네,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제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네, 오늘 설교 주제는 작은 자의 큰 기업입니다. 작은 자의 큰 기업. 여기 이제 기업,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업,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렇게 불렀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그 대대로 물려받는 그 재산과 재물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삼성전자 이런 기업이 아니고 물려받을 재산과 재물을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5장을 중심으로 작은 자의 큰 기업, 우리의 기업은 과연 무엇인가? 기업에 대해서 같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그 열왕기 5장에 이 나만 장군이 나오는데요. 나만은 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 이제 2절에 보면은 그 떼를 지어 나가서라고 되어 있죠. 떼를 지어 나가서 이 당시에 그 떼를 지어 나갔다. 이제 막 군인들이 또 아니면 힘 있는 자들이 이웃 마을이나 이웃 나라에 가서 노략질을 하는 거죠. 노략질을 해서 재산과 재물을 훔쳐오고 또 사람을 잡아다가 그 종으로 파는 일이 허다했어요. 이게 그런 뜻입니다. 떼를 지어 나가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 무리를 지어서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뭐 재산을 훔쳐오기도 하고 그런 중에 그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아서 나만의 집에서 이제 수종을 들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나만의 집에 수종을 들다 보니까 그 나만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문둥병에 걸렸으면 같이 살 수가 없죠. 격리, 굴이나 산이나 이 마을에서 쫓겨나서 격리가 돼야 되는데 아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살 수가 있었네요. 자, 이 이제 작은 계집아이가 나만의 집에서 수종을 들다가 보니까 그 나만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집아이가 그 주모에게 이런 말을 해요. 3절에 보면은 우리 주인이 나만 장군이죠.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를 말합니다. 엘리사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제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다. 엘리사가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칩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돼요. 이 말을 듣고 이제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가서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는 그런 이제 이 은혜를 잊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3절의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참 이 작은 계집아이의 그 이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 정말 놀랍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종이잖아요, 종. 이 당시에 뭐 이 법보다는 힘과 권력이 앞섰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계집아이가
한 말대로 되지 않는다 하면은 이 게시바이는 나만 장군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게시바이가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한테 가면은 문둥병이 낫는다. 난 이 말을 했는데 이 말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시바이가 이 말을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목숨을 걸었다고 봐야 돼요.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그렇게 안 되면 나만 장군이 그냥 죽여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냥 종인데 요즘이야 뭐 인격이 있지만 이 당시에는 뭐 종은 하나의 이제 물건 취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죽여버려도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숨을 건 거예요. 사실은 참 대단한 것이거든요. 여기 이제 이 게시바이의 이 믿음이 굉장히 놀라운데 여기서 이 게시바이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그 선지자를 믿는 믿음이에요. 선지자.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이 게시바이가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를 믿는 믿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 일을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이 말을 할 수가 있었는 거죠. 참 놀라운 거거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어떤 이렇게 좀 형편이 좋고 여유가 있을 때 하고 형편이 어렵고 여유가 없을 때 또 공경에 빠질 때 어려움에 빠질 때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 막 빠지게 되면은 마음이 슬퍼지고 우울해지죠. 예,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또 이렇게 그 형편 속에 빠지든지 아니면 자기 속에 빠지든지 이게 침륜에 빠지든지 그렇게 되기가 참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은 게시바이가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부모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어쨌든 간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고향 땅, 그 마을, 그 가족, 친구, 친척 다 떨어져 가지고 지금 이 남한 장군집에 수종을 들고 있는 이 형편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형편들을 생각해 볼 때 이 게시바이가 자기 속에 깊이 빠져서 아니면 자기 신세를 한탄한다든지 또 처량한 신세 또 형편을 탓한다든지 종살이하고는 자기를 탓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이 게시바이가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거고 슬픔 속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자기 속에 막 빠져서 살 수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게시바이가 그 자기 신세에 타령을 하고 신세를 탓하고 형편을 탓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자기 속에 빠져 있었다면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딱 생각해 보면 이 작은 게시바이의 믿음이 이 신앙이 정말 참 좋다, 참 훌륭하다, 대단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저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마음이 막 이렇게 우울해지거든요. 뭐 힘들고 또 답답하고 막 그런 일들이 종종 제 마음에 찾아온다는 거죠. 근데 이 작은 게시바이가 정말 그 자기 속에 빠지지 않고 형편 속에 빠지지 않고 신윤 속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담대하게 자기 목숨을 걸고 우리 장군님이 엘리사 앞에 가면 그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다는 이 신앙이 정말 대단한 신앙이다. 믿음이 있었다는 믿음. 그 선지자를 믿는 믿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 일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참 이 믿음이 대단한 것이죠. 오늘 이제 설교 주제가 믿음은 아니고 이제 기업인데요. 작은 자의 큰 기업인데 그 기업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 작은 게시바의 믿음이 정말 참 놀랍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게시바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굉장히 컸다는 사실이에요.
계집아이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그 중에서 그 하나님과 그 선지자를 믿는 마음, 그 하나님과 선지자가 마음에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랬기 때문에 나만 장군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었는 거예요. 만약 이 계집아이가 자기 형편이 컸다, 예? 자기가 굉장히 컸다, 그렇죠? 그리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너무 컸다, 친구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다, 이랬다면은 이 계집아이가 이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선지자를 믿는 마음, 그 마음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도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었다 하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정말 굉장히 이제 놀랐다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작은 자의 큰 기업, 이 작은 계집아이는 작은 계집아이인데 나이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 작은 계집아이가 가지고 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느냐? 예, 바로 하나님과 엘리사를 믿는 선자를 믿는 믿음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작은 계집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업, 그 작은 계집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그것은 나만 장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왜냐? 이 나만 장군은요, 1절에 보면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큰 용사나, 이렇게 되죠. 계집아이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작은 계집아이. 나만 장군은요, 큰 용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큰 용사인데 그 뒤에 뭐가 나와요? 문둥병. 이 작은 계집아이는 그 뒤에 뭐가 안 나오지만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작은 계집아이지만 큰 믿음, 작은 계집아이지만 큰 기업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나만 장군은 큰 용사지만 그 마음의 괴로움은 굉장히 많았겠죠. 왜냐하면 문둥병이 걸렸다. 예, 이 문둥병은 완치가 안 돼요. 지금도. 이 당시에 문둥병은 사실 약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막 고름이 흐르고, 피부가 상하고, 발가락이 막 떨어지고, 이 문둥병이 정말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이 이 문둥병의 특징이라고. 그러니까 위치로 보나 재산으로 보나 권위로 보나 권력으로 보나 훨씬 이 나만 장군이 행복해야 되지만은 사실은 작은 계집아이가 더 행복한 사람이죠. 이유가 뭐냐? 그 얘기는 나만 장군이 가질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재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재산이냐? 바로 큰 기업이 있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큰 기업이 있었다. 나만 장군이 가질 수 없는 큰 기업을 바로 작은 계집아이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 성경을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13장. 여호수아 13장. 여호수아 13장 32절. 요단 동편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의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자, 이제 12지파,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다. 여러분 아시죠? 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이제 나눠준다. 그래, 가나안에 들어가서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 대로, 뭐, 시므온, 뭐, 이렇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이름이 기억이 안 나. 12지파. 하여튼 뭐, 그 요셉 지파. 이렇게 지파대로 땅을 이렇게 분배해준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12지파 중에 땅을 분배 주지 않는 지파가 있었죠.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 레위 지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여기 나와 있죠. 그런데 33절 잘 보세요. 끝부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대심이었더라.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 나오죠. 레위 지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 모든 지파가 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만 특별히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나오는 그 하나님을 특별히 섬기는 지파로 택함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는 땅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민수기 18장을 보세요. 민수기 18장. 민수기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자, 여러분, 땅에 기업도 없겠고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깃이 되고 기업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이제 18장 20절에 민수기 18장 20절에 땅의 기업도 없겠고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렇죠? 거기 땅의 기업도 없겠고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밑줄 거 보세요. 자, 무엇의 기업이 없다고요? 땅의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땅의 기업이 없지만 무엇의 기업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늘의 기업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 되고 상급이 되시고 기업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지파로 말하자면은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에 속할까요? 네, 영적으로 보면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라고요? 레위 지파. 영적 레위 지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영적 레위 지파니까 이 말씀대로 땅의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땅의 기업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늘의 기업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땅의 기업을 주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들의 분깃이고 그들의 상급이고 그들의 뭐예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작은 계집아이는 영적으로 어느 지파에 속할까요? 그 레위 지파예요. 영적 레위 지파라. 어느 지파란 말은 안 나와 있죠, 성경에. 하지만 우리가 신앙으로 영적으로 봤을 때 이 작은 계집아이의 믿음을 보면 레위 지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그 마음에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 계집아이가 신세를 한탄하고 형편을 탓하고 내가 종살이 하는 걸 탓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속에 빠져 있고 이렇게 했다면 땅에 속한 자죠. 그러니까 영적 레위 지파는 못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문둥병 때문에 괴로워하는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를 소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소개할 수도 없고 전도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영적 레위 지파로서 또 우리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는다. 수많은 죄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죄가 바로 뭐겠어요? 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지 않고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죄다. 네, 형편 속에 빠지고, 네? 땅의 것을 비교하고 내 속에 빠지고 심연 속에 빠져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나타내지 못하고 소개하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큰 죄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야 그래요. 다시 말하면 빛이 있지만 빛을 가리운 자가 되어버린다면은 네, 그보다 큰 죄는 사실 없는 거잖아요. 빛이 있는데도 빛을 가리운 자가 된다면 그 큰 죄잖아요. 소금인데 소금의 역할을 못한다면 그게 바로 큰 죄가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바로 영적 어느 지파다? 레위 지파다. 그러므로 땅의 기업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 땅의 기업 없다. 자, 골로새서 3장을 보시죠.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자,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 말이잖아요, 그죠?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무엇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무슨 말이에요? 땅의 기업은 없다 이 말이에요. 땅의 기업은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하늘의 기업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다. 여러분, 하나님 땅의 기업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어마어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됐다. 그것을 기업으로 삼은 자가 됐다면 사실 재산으로 따진다면 사실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세상과 하면 큰 빽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6편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기 산업, 소득, 분깃 한마디로 말하면 기업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고 나의 잔의 기업이시고 나의 기업을 지키시는 잔이다. 이런 뜻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이 말인 거죠. 이 작은 계집아이가 작은 계집아이지만은 이 작은 계집아이 안에 막으면은 큰 무엇이 있었어요? 기업이 있었는 거예요. 네. 큰 기업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그게 너무나도 큰 기업이었기 때문에 큰 용사나 문둥병자인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나만 장군에게 자기 목숨을 걸고서 담대히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 앞에 가면은 이 문둥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럼 누가 큰 자입니까? 네. 나만이 큰 자가 아니고 작은 계집아이가 훨씬 큰 자라. 자, 시편 16편 6절 보세요.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네?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자, 먼저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이렇게 되죠. 자, 11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가 분배해준 하나님이 배분해준 그 땅에 들어가서 하잖아요. 그 줄로 지어줬다는 거예요. 여기는 요셉 지파, 여기는 므낫세 지파 이렇게 딱 이렇게 줄로 지어줬다는 거죠. 그 레위 지파에 이렇게 없잖아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작은 계집아이에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어디예요? 그 나만 장군 집이에요. 나만 장군 집이 이 작은 계집아이에게 하나님이 줄로 지어진 구역이라고요.
너는 여기에서 살아라 하고 줄로 딱 지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형편적으로 보면 어때요? 종이잖아요, 종. 네? 가족과 친구와 부모와 다 떠나가지고 너무나도 비참한, 인간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비참한 그냥 종살이 하는 거잖아요. 종살이 하는 거. 응? 사람 취급 못 받잖아요. 그냥 물건 취급하는 종이었다고. 근데 하나님은 이 작은 계집아이에게 어디에다가 줄로 딱 지어줬어요? 네, 나만 장군 집안에다가 줄을 딱 꺼줬다고. 여기 네가 살 구역이다 하고 지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줄로 지어진 구역이지만은 이 작은 계집아이의 마음속에 선지자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일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줄로 준 구역이 비록 남한 장군 집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지만 그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었다. 이 말씀대로 아름다운 곳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상속자.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여러분, 뭐 삼성이면 삼성, 현대면 현대, 그룹의 기업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기업과 다른 거지만 한자로 보면은. 근데 이제 그 현대 그룹은 이을 상속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 기업을 이어갈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싶은 거예요. 상속자로 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이게 그 말이잖아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자, 성경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상속하라. 이게 바로 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셨다. 그 말은 뭐냐면 상속자로 삼으셨다 이 말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신 거예요. 영적 레이지가 땅의 기업이 아니고 그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다. 자, 이 마태복음 25장의 31절부터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의 말씀이에요. 오른쪽에는 뭐예요? 양, 왼편에는 염소. 무슨 말이에요? 오른편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의인, 왼편에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을 갈라놨다. 딱 갈라놓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먼저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고, 나라를 상속하라고 상속자로 먼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배고플 때 빵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연기를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위로해 주었고, 쫙 얘기하니까 오른편에 사람들이 눈을 버뜩버뜩 뜨면서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해주고 우리 한 적도 없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 하시지 예수님이 우리한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냐? 우리 한 적이 없잖아 하고 이제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당신이 우리에게 준 은혜를 입었을 뿐이지 우리 그런 거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잖아요. 작은 자에게 물 한 컵 준 것도 내게 한 것이고,
쭉 설명하잖아요. 저기 있는 그 작은 계집아이 예수님 가리키면서 네가 그 나만 장군한테 그때 전도했잖아. 그게 바로 나한테 한 거야. 이제 이러고서 쭉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 설명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라를 뭐하라고요? 상속하라.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로 나의 기업이다. 이 뜻이에요. 그 말 이해가세요? 너희들이 바로 나의 기업이다. 그 사람들은 또 예수님 보고 그래. 당신이 바로 우리의 기업입니다. 이렇게 말한다. 야,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놀랍잖아요.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상속자다. 이 나라를 상속해라. 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민수기 18장 20절에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땅의 기업은 없으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땅의 기업은 없으나 내가 너희들의 분기시고 내가 너희들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이 작은 계집아이가 남한 장군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었는 거예요. 엄청난 큰 재산을 이 작은 계집아이가 가지고 있었는 거죠. 바로 그게 하늘나라의 기업. 선자를 믿는 믿음과 그 선자를 쓰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서도 말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이사야 44장. 이사야 44장 24절.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 한 자 없어. 자, 여러분 보세요. 나와 함께 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만물을 홀로 창조하셨다. 직접 혼자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와 함께 한 자 없었다. 왜 함께 한 자가 없어요? 할 수가 없죠. 누가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직 능력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창조자도 하나님 한 분이시다. 구원자도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우리의 유일한 기업도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혼자 스스로 하셨다는 거.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능력자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기업이시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뭐라고요? 기업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기업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큰 기업이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기업이 우리 마음에 있는데 우리가 막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또 우울해하고 막 심수에 빠진다면 우리가 좀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예, 자부심을 가지세요. 예?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업으로 영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쭉 설명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나라를 뭐라고요? 상속하라. 언제부터 준비된 나라예요? 창세부터. 창세로부터 준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엄청난 나라를 우리가 지금 마음에 약속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자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 땅을 기업을 주지 않아도 그 문제가 안 되죠. 땅의 기업이 없어도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기업이 됐는데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 누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아마도 이 사람이 그러니까 동생이겠죠. 이 사람이 재산을 유업을 이렇게 나누게 됐는데 형하고 자기하고 유업을 나누게 됐는데 재산 분배가 잘 안 됐는지 그렇죠. 안 됐는지 예수님한테 와서 유업을 나누게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 이런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그 예수님 할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할 일은 그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별로 이런 일은 사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이 사람은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사실 별 관심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별로 그 일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부탁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 유업을 뭐 많이 받든 적게 받든 별 관심이 없으니까 생명은 사람의 생명 그 소유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네가 생명에 관심을 가져라 이런 뜻이잖아요. 재산에 관심 갖지 말고 생명에 관심을 가져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를 드신 거예요. 예화를 드렸는데 그 예가 뭐냐면은 어떤 부자가 있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밭에 소출이 굉장히 풍성했다. 엄청난 많은 소출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속으로 생각하죠. 와, 얼마 추수가 안 돼. 소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원래 이거 곡식을 쌓아둘 데가 없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나? 창고를 크게 짓고 그 물건을 쌓아야 되겠다 하면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말이 뭐냐면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봐요. 19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아 평안히 쉬자. 근데 이 말이 이제 왜 안 맞느냐 하면은 창고에 곡식을 많이 쌓아두었기 때문에 내 영혼아 평안히 쉬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레위 지파의 재산은 땅의 기업이 없다 그랬어요. 네, 땅의 기업이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창고에 쌓아둔 많은 그 양식하고 이 부자의 영혼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재물이 이 사람의 영혼을 평안히 쉬게 해줄 수가 없다. 근데 이 사람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네.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 예화를 왜 들었겠어요? 네가 지금 내한테 형하고 나하고 재산을 똑바로 제대로 분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 재산하고 네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네 영혼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 생명의 진짜 재산은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듭나야지. 왜 그런데 내가 관심을 가져? 이 말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15절에 보면요. 장자는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갖게 돼 있고 차자는 3분의 1을 갖게 돼 있어요. 여기서 아마 그게 제대로 안 됐는지 아니면 형한테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랬는지 자세히는 안 나와 있으니까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신명기 21장 15절부터 보면은 장자가 3분의 2, 차자가 3분의 1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안 그렇죠. 딸 있는 아들이 똑같이 나눠주잖아요. 성경이 위배되는 거죠. 농담을 좀 했습니다. 성경 하여튼 그렇게 안 돼 있고. 어쨌든 예수님은 이 사람의 부탁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땅의 기업은 없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사람이 어느 지파인지 어떤 사람인지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0절 보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영혼을 다 찾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영혼을 주신 분이라 이 말이거든요. 네?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게 뭐예요? 영혼을 넣었다 이 말이잖아요. 영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말은 이 사람의 영혼을 가져가겠다는 말은 뭐예요?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오늘 밤에 죽게 되면 이 말이에요. 네가 오늘 밤에 죽게 되면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 것이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이 땅의 그 자기 재산이 아닌데 문제가 뭐냐면 하늘의 기업이 없어요 이 사람한테. 그럼 뭐예요? 모든 것이 이 사람한테 무익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가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하늘의 양식을 쌓아놓은 사람, 하늘의 기업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그래 열왕기 5장의 이 작은 계집아이가 작은 계집아이지만 기업은 큰 기업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큰 기업을 갖고 있어요. 남한 장으로 눈에 볼 때는 땅의 기업을 갖고 있는데 하늘의 기업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누가 어리석고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가 가난한 사람이고 누가 부자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자, 여기 이제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하나님은 첫 번째 약속을 하신 분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그 약속에 대해서 보증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증을 할 때는 나보다도 훨씬 더 권력 있고 재산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보증을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은 아까 이사야 44장에서 하나님은 홀로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보다도 더 높고 위대한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맹세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까지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직접 보증까지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 16절에 보시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직접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17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고 그 일에 뭘 했다고요?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보증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결론적으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바로 약속이잖아요. 약속.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 직접 보증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맹세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에 가면 끊임없이 큰 기업이 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런 일을 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 나라를 상속하리라 라고 상속에 관한 말씀을 먼저 하셨다. 그래서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소망. 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고 상속받을 나라이기 때문에 분명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사도행전 26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내려갈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사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지금 사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구원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 하고 구원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앞에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구원 간증을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하신 말씀을 지금 쭉 간증을 하고 있잖아요. 간증을 쭉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받기 전에 사울, 바울이 사울이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를 나의 사환과 증인을 삼는다라고 했어요. 사환, 심부름 그러잖아요. 복음의 심부름. 복음의 사환과 복음의 증인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은 16절에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첫 번째가 뭐예요? 네가 나를 본 것. 네가 나를 본 것에 대하여 너는 사환이며 증인이다. 네가 나를 본 것을 이야기해라. 두 번째가 뭐예요?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 앞으로 바울을 통하여 일하실 것. 보여줄 것, 나타날 것. 이 두 가지. 네가 나를 본 것과 앞으로 나타낼 일에 대하여 너는 나의 사환이며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여러분, 요 부분을 이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울에게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이랬죠 말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본 것과 앞으로 너에게 나타날 일에 대하여 사환과 정의를 삼으려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그랬잖아요. 내가 사울 너에게 나타난 것은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울을 빼고 여러분 여기다가 작은 계집아이를 넣어봐요. 하나님 작은 계집아이에게 야 내가 작은 계집아이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앞으로 나타날 일에 대하여 사환과 정의를 삼으려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죠. 그 표현대로 이 작은 계집아이는 나만 장군에게 무엇을 얘기했어요? 선자를 소개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선자 엘리사를 소개하면서 당신의 장군님의 문둥병이 엘리사 앞에 가면 나을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사환과 정인 삼으신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내가 니게란 그 이름 빼고 우리 이름을 넣어봐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누구에게 나타난 것은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생각해 보시면 뭐냐면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여기 보내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으로? 사환과 정인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보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냐? 18절 보세요. 18절 첫 번째 뭐예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기는 일. 두 번째가 뭐예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그 다음 뭐예요? 죄 사함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어서 그 다음 뭐예요?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뭘 얻게 한다고요? 기업을 얻게 한다. 이 일을 하게 하겠다. 누구를 통해서? 내가 바울이죠. 바울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작은 계집아이가 이 일을 했다는. 그렇죠? 작은 계집아이가 이 일을 한 거예요. 나만 장군에게. 그리고 좀 우리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과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셔서 이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바로 18절의 이 일, 그 다음에 16절의 이 일, 우리가 이 일을 이제 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꼭 가져야 할 마음이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됐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신세 타령, 내가 여기 와 종살이나 하고 빨래나 하고 물이나 떠주고 밥이나 하고 친구들이 그립고 부모들이 그립고 가족들이 그립고 그 속에 자기가 깊이 빠져버리면 남한 장군에게 선자를 소개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일을 못하는 쫓겨났거나 죽었을 거예요. 아니면 버림받았을 거라는. 그렇죠? 네, 그럴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작은 계집 아이 안에 큰 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작은 계집 아이가 남한 장군 주모에게 당당하게 소개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당하게 소개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 신장에 있을 때 어떤 형제님이 있었는데, 부부가 있었는데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부자예요, 부자. 근데 아들이 딱 하나 있었거든요. 중국은 요즘은 좀 바뀌었지만 그때는 자식 하나만 놓거든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돈이 많으니까 국제학교를 보냈어요. 돈 많이 드는 학교. 근데 얘가 세상에 하여튼 참 뭐랄까 하여튼 지지리가 말 안 듣는 불량 학생이 모범 학생이 아니고 돈도 많고 국제학교도 갔는데 불량 학생. 머리가 아픈 거예요, 자식 하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저를 불러 아들 좀 상담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그렇게 상담을 하면 이제 또 얼마 동안 괜찮아. 얼마 동안 괜찮아. 얼마 시간이 쭉 지나면 또 이제 막 불량 학생이 되는. 그럼 또 저를 불러요. 그럼 또 제가 가서 또 상담하면 또 며칠 동안 괜찮다. 자, 여러분. 돈으로 그 학생의 자기 아이의 마음을 바꿀 수 없으니까 안 되잖아요. 좋은 환경, 좋은 위치, 좋은 학교 다 해줬지만은 그 아이의 마음을 바꿀지는 못하더라. 이게 저를 부르는 거죠. 제가 그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 아이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을 바로 못 바뀌겠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이것이 우리 모든 인생에 지심서고 바로 기업이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작은 계집 아이는 정말 위치로 보나 재산으로 보나 가진 것으로 보나 어떤 것으로 봐도 남한 장군에 비하면 너무너무 초라한 수에 칠 만한 인생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작은 계집 아이에게 큰 기업이 있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땅의 기업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에 큰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전도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22장 욥기 22장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기업이 됐다. 여러분 이 시작하는 거기 보시면은 24절에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려 버리라. 눈에 보이는 기업을 버리라. 눈에 보이는 기업을 버리는 거죠. 근데 대신 뭘 얻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는 거죠. 그래서 네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왜? 하나님이 기업이 되셨기 때문이다. 자,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거죠. 영원토록 변치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 레위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나의 일에 사환과 정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고 사울에게 바울에게 말씀하셔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게 하는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 일을 할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나의 기업이 되셨다. 영원토록 변치 않는 기업이 되셨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담대하게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